오늘 요한 3서 읽으셨는데요, 성경의 굉장히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3서는 또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중책을 맡고 있는 가이오에게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호칭을 보면은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문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쓰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요, 이런 편지를 받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꼭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주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권면과 축복을 하셨는지 볼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좋은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사도 요한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이미 잘됐다. 너가 영혼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 잘됨 같이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겠다, 기도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큰일 나죠. 세상은 말하지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에 좋다면은 뭐든지 잡아먹고 또 어디든지 가고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면 뭐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이 최고야. 돈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돈 합니다. 어떤 분은 명예에 아주 미쳤습니다. 명예, 권세, 자기가 누리는 어떤 세계에서 정말 높은 데 올라가기, 그 자기의 자랑거리를 쌓아놓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내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고 공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세계적인 재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다 뭐 갖췄는데 목적을 이루니까 너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허탈하다는 거죠. 왜요?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 짧은 시간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그 짧은 시간, 곧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갈 자식들인데 그 짧은 귀중한 시간에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야, 너 대학이 최고야.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야. 야, 고등학생인데 뭘 교회를 나가.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넌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또 그냥 성공해야 돼.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정말 최고인 줄 알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영혼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이 되고 행복한 얼굴이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빛이 번쩍번쩍 나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찌르면 나온다냐. 찌르면 예수님, 찌르면 성령님, 찌르면 하나님 나라 막 나와요. 찌르면 돈, 찌르면 명예, 찌르면 권세, 이런 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그 성도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함이 있으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합성어인데요, 길과 좋다라는 것이 합성이 된 글입니다. 그래서 길이 좋다, 쉬운 말로 가는 길이 잘 형통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영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범사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늘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죠. 왜? 늘 형통한 자로서 요셉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릴 때 형님들에게 팔리우고요, 노예 생활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도대체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범사가 잘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지금도 형통하고 있다, 범사에 잘 되고 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건하다 그러는데, 강건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신의 건강함을 물론 얘기를 하죠.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편지에 이렇게 늘 썼다고 합니다. 편지를 쓸 때 서두에 건강을 빕니다. 아무개요, 건강하십니까? 우리 오늘날도 편지 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편지를 안 씁니다만은 편지를 만약에 쓰고 오랜만에 문자를 보낼 때 우리 첫 문장을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죠? 첫 문장. 그래서 대부분 뭘 씁니까? 오늘 참 날씨가 좋군요. 날씨를 씁니다, 그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날씨.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쓰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서신을 주고받을 때 이 건강에 대한 안부를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이 문장을 바꾼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야 가이오야, 네가 건강하길 바란다, 이렇게 형식적인 문장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영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삶을 앞세웠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 영적인 생활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여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이미 들었던 얘기죠. 야, 우리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을 평가할 때 야, 저 성도님은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잘 모르는데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 일주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정말 저는 그런 성도님들 가끔 볼 때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평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 습관인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그것이 탁 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해왔던 그 일들을 단번에 고쳐버리는,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말씀과 내 삶이 부딪혔을 때 말씀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이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서 평생을 주먹 쓰고 그 술집을 크게 해서 술집에 직원이 몇백 명이 되는 큰 회사를 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받으니까 세례받은 다음날 그 모든 술집을 다 처리하고 스포츠센터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단한 결단,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 평생을 남에게 눈물 나게 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폭력을 썼던 사람이 그렇게 말씀 앞에 굴욕되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가이오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이오가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증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 3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자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또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초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목회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도들이, 또 여러 초대교회 집사님들, 뭐 베드로, 바울, 뭐 사도 요한, 빌립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회 전도자로서 여러 교회 가서 잠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빈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도 그들과 같은 사도고 나도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메시지, 이단과 사이비 노릇을 한 거예요. 돈을 밝히고 또 양들을 누락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참 선교사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선교사, 순회 전도사 받는 것을 되게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 선교사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정말 잘못된 받아들임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볼 때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한두 번 실망하고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행을 한번 베풀었는데 이 선행을 베푼 것이 별로 좋은 데 쓰여지지 않고 또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선행을 안 하는 걸. 어떤 분이 이를테면 어려운 분에게 정말 어려운 마음에 자기도 없지만은 뭘 하나 선물로 줬다고 합시다. 근데 받은 사람이 별로 감사하지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나를 그지로 하러 하면서 받아서 쓰긴 또 잘 써요. 그러니까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나도 없는데 이렇게 주면 고맙다고 하고 눈물 축축 흘리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갚으려고 뭐 그럴 기대를 했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는 누구한테 선행 베푸나 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늘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전에 읽었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또 어떤 상황의 실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행을 베푸는데 열심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도 보지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그 이후에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너밖에 없구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루지애나 베턴 루지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 베턴 루지라는 곳에서 있었던 아주 미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맷버스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그냥 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냥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냥 집에서 막 입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싸구려 옷, 막 꾸깃꾸깃해진 옷을 입고 집을 막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 보니까 이 화재 경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집 앞에 바로 카페가 있어서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가 나오기 전에 내가 아침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일어나면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깜빡한 걸 깨닫고 이제 카페 밖으로 나와서 뒤에 이제 구석에 가서, 아무도 없는 카페 구석에 가서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9살짜리 소년 케빈이라고 하는 소년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영락없이 노숙자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노숙자세요? 노숙자가 맞으시면 제가 $1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세요. 저는 언젠가 노숙자를 돕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사람은 버스 바이스는 기업을 몇 개 가진 수백억 대 자산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로 취급받고 9살짜리가 $1를 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날 아침을 잘 근사하게 대접을 하고 자기 매장이 여러 개 있는데 매장에 하나 불러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해갖고 뭐 자전거, 활, 뭐 이거 잔뜩 선물을 주고 이 미담이 지역 TV에 나오고 또 여러 기사화가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유명인사가 됐대요. 그 지역에. 이 9살 소녀가 그 방송에서 한 얘기가 너무 감동을 주는 얘기예요. 9살 소녀가 너무 가난하고 이 $1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1 벌 방법이 없는데 성적이 올라가면 준다고 해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1 상금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상금. 그 소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쁨이 있어요. 무언가를 주면 오히려 더 많이 얻는 느낌이에요. 9살 소년이 내가 언젠가 나도 노숙자를 도울 거야, 불쌍한 사람을 도울 거야,
$1가 딱 생기니까 $1를 쓸 방법이 바로 노숙자를 돕는 방법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몇백 배로 돌아오는 상금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2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카페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제 메섹에 다가가는 케빈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나온 2사람의 모습도 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출연된 모습을 보게 9살 치고 좀 크죠. 이 소년의 선행은요, 그냥 즉석에서 이루어진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속에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그는 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노숙자를 만나면 선행을 해야지 하는데, 그때 마침 $1가 생겼고 이걸 다 넣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쓸 데가 많겠어요. 돈이 없는 아이니까. 그런데 노숙자 같은 비슷한 사람을 보고 $1를 주었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늘 베풀려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거절해도 가이오는 자기에게 주신 감동의 그 시간들, 기회들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너의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그 영접하고 대답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바 되었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삶이,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사랑하는 자여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하면 가끔씩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좀 적는 신용이라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보다 어떤 사람하고 살았느냐. 우리 참 부모 세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빠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돈 벌어서 너 방 만들어주고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학원 보내달라면 다 보내주고 네가 옷 사달라면 사주고 안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데 뭘 안 했다 그래.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게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모든 것 남들이 볼 때 완벽한 집안인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골물대로 골머 터져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아주 노여워하는, 부부가 아주 원수지간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비록 가난해도, 극단적인 꼭 반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배운 것도 없어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어선토선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면은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나 엄마 아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이런 사람, 이런 가정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뒤를 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가이오, 영적으로 하는 아들에게 아비된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있는 교회에 2 인물이 있지? 그 2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은 너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네가 꼭 본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고 정말 구체적인 가르침과 모델을 2 사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얘기죠.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2 사람 중에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을 얘기할 때 먼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디오드레베, 두 사람을 설명할 때 저도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디오드레베는 디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데메드리오는 데시로 얘기하겠습니다. 디시는 본받으면 안 돼요. 이 디시는 어떤 사람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항상 1등 하려고 하는 사람,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독재하기 쉬운 사람이고 남들을 착 억압하고 또 학대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사역자들이 왔을 때 배척하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사도들이 왔을 때 거짓 사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은 대사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험담을 퍼뜨리고 악한 말로 비방해서 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했던 거죠. 교회 내 거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엄청난 죄악이란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 외모를 비하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비난 같지만은 영적 권위를 무너뜨릴 때에 그 교회의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가 막혀드리는 겁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를 이제 만난 우리 성도님이 우연히 만났는데, 야, 이 교회에 왔니? 나는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들어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있어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다음부터 막 신뢰가 안 가고, 이게 자기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떠나면 또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영 교회를 떠나고 구원의 문이 막힌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드리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초청해서 모시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려고 준비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디오드레베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내 거야. 목사들도 내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강사를 왜 마음대로 모셔? 내가 허락한 사람만 모셔야지. 재정도 마음대로 쓰고, 또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려는 사람, 야, 나보다 인기 높아지는 것 같아?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교회 나위에 아무도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교회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못난 짓을 해도 그냥 묻어지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같고요, 몇십 명 안 모이는 이런 교회 있을 때 이런 DC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교회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새신자 들어오면 다 쫓아보내고요, 목사 들어오면 다 쫓아보내고요, 교회에서 뭔가 선한 일 좀 하려면 하지마 그깟 하지마, 부흥회 좀 하자 그러면 부흥회 뭐하러 해? 그냥 말씀 읽고 조용히 있어. 누가 아멘 하면 시끄러워 죽겠네, 아멘 하지마. 이런 사람이 바로 DC. 그래서 DC가 요즘 말로 디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디스하는 사람이에요.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사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보여지면 바로 디오드레베다 생각하고 절대로 동조하거나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는요, 뭇사람,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가가 정확한 것 같아요. 칭찬받고,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법대로 살았다 그러는 거죠. 법대로. 누구가 기준이 아니라 법이 내 기준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난 진리가 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어디 이단 사입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데 어떻게 미혹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처럼, 정말 데메드리오처럼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가이오에게도 너 그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있을 때 이것을 누구를 선택하고 내 인생에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선정하느냐, 이것은 그냥 사람의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 정말 이 DC 같은 삶을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는 세상의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심판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의 심판. 밖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도 분명히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한쪽은 악한 쪽이고 한쪽은 선한 쪽이고, 한쪽은 멸망당한 쪽이고 한쪽은 구원받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 참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분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델 같은 인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런 모델이 있어서 가이오야, 너 저 사람을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교회의 중직인 가이오에게 아름다운 축복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 너는 악한 것 보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살아야 해. 이 말씀대로 살아 끝까지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